죽음이라는 단어? 참 묘하죠.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검사받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의사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좀 더 지켜보죠. 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보편적인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고 원초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가졌던 추상적인 믿음들이 미지의 것에 대한 아주 생생한 두려움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평소에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죽음의 가능성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갈 때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주하셨던 어떤 신학적인 대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던진 도전이었죠.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을 좀 알아볼게요. 이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뭐랄까 부유하고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스스로가 제사장 가문의 정통 후계자라고 엄청 자부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다른 그룹들, 특히 바리새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뭐냐면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 그런 거 없다고 봤습니다. 완전히 부정했죠.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수수께끼를 하나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딱 봐도 그렇죠? 이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고 이거 봐라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고 비웃기 위해 일부러 만든 아주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드러내려고 작정한 거죠. 자, 이런 함정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의 수수께끼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뿌리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제한된 이해력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오해한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아주 강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가 딱 두 가지, 무지에서 비롯했다고 진단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너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딱 단정해버린 셈이죠. 이렇게 그들의 허술한 기반을 드러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 전체를 완전히 새로 짜기 시작하십니다. 판을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두개인들이 파놓은 논리의 함정을 아주 간단하게 해체해버립니다. 부활한 삶은 이 땅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변형된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천사로 변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천사들처럼 더는 죽거나 번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결혼 제도 같은 게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결혼 같은 제도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의 삶을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질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바로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 즉 모세오경을 사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책, 바로 출애굽기에서 증거를 가져오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거기서 증거를 찾으세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마지막 단어, 이니라. 현대어로 하면 이다,
영어로는 am이죠. 이 주장의 천재성이 바로 이 시제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바로 지금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 고대의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두 가지 세계관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갇혀서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두개인들의 신앙.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살아있는 신앙.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안, 심지어 죽음이라는 두려움 자체를 마주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강력한 원리라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먼 훗날을 위한 보험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의 근원이죠. 결국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